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그릇된 욕망대로 행하며 비꼬으며 멸시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나누며 무리를 만드는 자들이며 지금의 세상적인 자들이며 성령님이 없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들을 자라나가게 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을 지키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되 그 몸 때문에 더럽게 된 그의 옷까지도 미워하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영어 표현은 half brother인데 우리 한국어로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다. 동생들이 있지요. 여동생들도 많이 있고 남동생들도 적어도 4사람 이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님 다음으로 야고보고 또 유다도 아마 야고보 밑에 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의 책 중에 야고보도 편지를 썼고 유다도 여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편지를 쓸 때는 아무래도 자기의 익숙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 가정교회들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내용이나 야고보 내용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현 같은 걸 본다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근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는 아마도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한 후에 이 내용을 적었다고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교회 안에서 나누는 무리들, 그냥 나누는 무리들이 아니라 요한이 1서, 2서, 3서에서 밝혔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나타난 적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유다에서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올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하여서 자기 앞에 이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만들어진 그 사도들의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오히려 분별하는 영을 가져서 교회 안에서 이들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1950년도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져서 53년도에 휴전할 때쯤에 남한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부산으로 모였습니다. 왜? 서울이 빼앗겼고 거의 대구 정도부터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휴전이 돼서 서울로 또 각지로 돌아가는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부흥운동이 생겼는데 그 중에 박태선 장로가 하는 전도관이 생기고 문선명이 하는 문선명교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통일교가 됐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 전쟁으로 가난하고 정신이 없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뿐 아니라 지쳐있고 위로를 받고자 할 때 거짓 복음을 넣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현재 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데 빠져들어가다 보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것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면 사탄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탄은 거기에도 건드립니다. 어떻게 건드리느냐?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장식용으로 금이 반짝반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 행사를 한다는데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십자가 밑에다가 뭐를 달아놔요? 롤러를 달아놔요. 무겁지 않게 한다고. 즉 십자가의 흉내를 내는데 십자가 덕을 보고 부끄러우면 수치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명예롭게 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척하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은 없다. 왜? 스스로가 마음으로부터 능력을 믿지 않으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한 40년이 지나서 한국 땅에 다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조용기란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요한복음 3장 요한 1, 3서 2절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모든 게 잘 돼야 돼. 삼박자군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돼. 다 늙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원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가 사라졌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땅에는 지난 한 반세기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텍사스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그겁니다. 영어로 prosperity theology다. 번영신학이다. 조용기 목사가 한 것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모자라서 성령 방언도 못하고 믿음이 모자라서 병 걸리고 믿음이 모자라서 아프고 믿음이 모자라서 가난한 거야. 하나님 자녀는 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어야 돼.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 무당으로 전락하는 다른 이방 종교들과 다름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17절에
유다 사도는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런 것을 이미 경고한 거 너희들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너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한 것은 사도 유다가 편지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너의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너의 영적인 집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21절입니다. 영생으로 너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의 날을 기다릴 때까지,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자비를 베푸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영적으로 집을 계속 지어 나가야 된다. 근데 그 기초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어떻게 우리 원하는 대로 바뀌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따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에 따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논리적 결론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령께서 주신 그 선물의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육체 가운데 사느니라. 바로 유다가 하신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의 가장 거룩한 믿음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죄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겠으니 이제 육체로 살 때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자비로 우리를 심판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품어주시는 그 시간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육이 영화롭게 바뀌어 그분처럼 되어졌을 때, 이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노예로서 제자리를 찾아갈 그때까지 저희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집을 지어 나가고 그분이 오실 날을, 자비를 베푸실 날을, 영생을 완성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표에 앉아 있을 때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행인데, 폴펫에서 가르치는 분이 18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기만을 위한, 남이 보지 못하는 자기만 아는 그릇된 잘못된 욕망대로 하면서 올바로 믿으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꼬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방언하지 않으면 가짜다. 구원받은 날짜 기억 못하고 언제 회개하고 구원받았는지 기억 못하면 가짜다. 그러니 가난해도 믿음이 약해서요, 병들어도 아파도 믿음이 약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깔보는 자리로 들어가 버린다면은,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너희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은 유다뿐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그렇게 강단에서 그것을 쏟아내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무리가 나눠집니다. 이 세상적인 자들입니다. 19절에 이 세상이 사는 것에 만족하여서 이것이 사는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유다에게 올바른 진단을 하게 이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내적으로 비춰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성령님은 그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모습도 없다는 것이요. 그들은 사탄의 어두움의 그 뜻대로 닮아가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꾸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게 되는데,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무리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그 로컬 철치의 교회에 너가 등록하고 멤버로 있다면 어떻게 살래? 그 당시 같으면은 자그마한 모임들이 모임 곳곳에 이 편지가 한 사람이 낭독하고 다 들었겠죠. 즉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당을 짓기 전이니까. 그게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살래? 그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의 영적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쌓아갈래?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하겠다는 그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의 죄와 싸우는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탄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groaning,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어하고 죄를 회개하고도 다시 그 죄에 빠지고 그 죄를 좋아하기까지 하고 들어가는 우리, 용서하면서도 또 보기 싫어하려는 마음, 이러한 우리의 영혼세에 스며든 이 죄성과 싸우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 즉 우리의 이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아직까지 쉬지 못하고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영혼 속에서 탄식하며 아버지만 아시는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입을 털어놓고 기도하기 전에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들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문에 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음성이 들리면은 너가 야훼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 겸손의 지혜, 우리가 기도 없이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기도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에도 기도하기 전엔 그렇게 복잡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이 나버린 게 많습니다. 왜? 우리의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 전에는 크게 보이던 문제가 기도하고 나니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은 기도 전이나 기도 후에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래하여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 처지에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 귀 기울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하는 겸손의 기도 자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실까 매달려서 금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 삶의 이 자리, 이 어려운 일이,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실지 성령이여 제 기도를 대신하시고 도와주소서 할 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에서 쌓아나가는 그 활동의 첫 번째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 후반부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지켜라. 즉,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나 생각 속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붙잡혔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될까? 저런 행동을 해서 될까? 다른 사람과의 다른 멤버들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이러한 말이나 행동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될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의 스탠더드, 절대 기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한 게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혀 있으면은 언행심사의 기준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나 자신과 이기적인 것으로 행동하고 반응을 보이고 결정해서 될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영육이 하나님 앞에 무장이 되었을 때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꾀임에 넘어갔거나 또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은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느냐의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적어도 세 종류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이란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분들은 그 의심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과 반대 자리에서 자기 고집이 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불타는 집안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방관이라고 합시다. 가서 밖에서 그럴 겁니까? 지금 불타니까 나오세요. 제발 나오세요. 이럴 겁니까? 유리창 끼고 들어와서 끄집어내야죠. 불타 죽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하여서 그 고집이 세든 어떠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친절이 도움이 안 됩니다. 불타고 있는 집안에 있는데 친절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무조건 유리창 깨고 대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소방관의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되 그 몸 때문에 옷도 더러워졌으니 몸도 옷도 미워하고 건져내라. 이거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즐겁게 짓고 빠져든 사람입니다. 바로 아까 그런 설교자들과 같습니다. 돈에 재미가 붙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돈 벌고 자기가 잘 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기도도 그렇게 사용하고 부흥 집회도 은사 집회도 그렇게 사용하고 또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도 금식하는 사람들도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두고 하게 될 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피하라고 했듯이 옷도 몸도 그 사람들은 그 죄에 푹 젖어 있는데 건들면 오한폐렴처럼 의료인들이 치료하다가 자기들이 그냥 죽는 위험이 있으니 이러한 죄는 조금도 관계하지 말고 미워하고 그 죄를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 왜? 가장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기도 훈련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세례받았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기회 주실 때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니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죄로 물든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붙잡히고 기대하며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언행심사를 정리하고 가도록 자비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용sam이 넘치는 저희들로 허락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일을 멈추지 마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